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좋은 성도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부터 진짜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 공부하면서 간단하게 했던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의 신앙,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신앙, 또 한 부류는 믿음의 신앙. 이게 표현이 좀, 제가 알기로는 신앙이 믿음이고 믿음이 신앙인데 좀 이상합니다. 좀 울립니까? 예. 마이크 조금 조정해 주세요. 예. 예, 믿음의 신앙,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신앙은 그냥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설명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벨릭스나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를 우리가 보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면의 그런 부분들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신앙을 행위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식주의나 신비주의나 체험주의나 그런 부분들에 많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신앙은, 이거는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위의 신앙이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라면, 믿음의 신앙은 누구의 뜻대로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의외로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누구도 깨달을 수 있게 너무 기초적인 표현으로 다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정리도 될 수 있고. 이게 사람의 뜻대로라면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을 믿음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조 목사님은 행위의 신앙은 가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짜.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가짜 신앙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이런 사람 되고 싶죠, 그죠? 예, 이런 신앙 갖고 싶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잃어버린 것 몇 가지? 두 가지를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언제나 느끼는 건데, 언제나 새롭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예,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 첫 번째는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녀들. 예, 잃어버린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자녀들. 여러분 하니까 여기다 버푼을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러고,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은 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회복되었어요. 그럼 이 잃어버린 자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무엇을 또 회복하셔야 되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신다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그 몸을 모든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이 되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이런 완전한 한 사람, 고린도후서를 빌어서 설명하면 한 사람이고, 또 다른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태초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한다? 순종하고 헌신하려는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는 이런 것들이 뭐가 먼저 돼야 되겠어요? 잃어버린 자녀들이 회복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이게 회복되고 이 회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면서 애들을 잔뜩 모아놔 봐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좀 꾸며져 가려면은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성장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성숙이에요. 내면의 성숙. 그래서 성숙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늘날 뭐라고 표현하죠? 교회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골로새서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 공부할 거는 2과 3과입니다. 먼저 2과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래서 바울 이제 골로새서 1장 8절까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공과로 돌아오시죠. 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골로새서에 대한 소개를 잠깐 동안 거기 해놨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2번 투옥이 돼요. 로마 감옥에 2번 들어가는데 1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기록한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비슷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만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누가 개척한 거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딱 성경에 에바브라가 그렇게 했다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을 것으로 우리 짐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다 숙제 내줬죠?
다 성경 찾아오라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지금 에베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그 다음에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를 거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복음을 가르쳐요. 강론하니라. 그리고 10절 말씀, 이 날마다 강론하는 걸 얼마 동안 했냐면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시작.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걸까요? 지금 두란노 서원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 못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란노 서원에 와가지고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서는 1차로 바울의 2년 동안 바울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가까운 데 나갔어요. 자기 고향 내지는 가까운 데 나가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전역에 뭐가 퍼졌겠습니까? 복음이 퍼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였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어디 가서 복음을 가르쳤냐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에바브라가 누구에게서 복음을 배웠겠습니까? 바울에게서. 그리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밑에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위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위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글로 모여와서 들은 게 아니라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한 거예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끝에 보세요. 복음은 에베소에서 골로새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찾으셨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제자들이 에바브라처럼 복음 전도자와 교회 가르쳐자로 헌신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죠. 저희들이 대응해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복음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일에 대해서 지식이 정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가서 다 이렇게 많이 모여야만 복음을 가르칩니까? 아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명씩이라도 놓고 다 복음을 가르친다면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쫙 퍼져가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진짜 교사 제목이 있습니다. 진짜 교사와 가짜 교사.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려면, 여러분 잠깐만 저 좀 주목해 보실래요? 우리 모두가 다 성실해요. 저는 30년 넘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분들보다 성실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거의가 다 본인은 다 성실하다고,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앞에 하나가 붙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사람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사람이 돼야지 그냥 성실한 사람이 돼. 교회에서 성실한 사람, 이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뭐가 달라? 그게 그거지. 아이, 그렇지 않아요. 행위의 신앙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인 겁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 못 하잖아요. 서로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무엇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자기네는 선민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리스도 없이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자신들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자식들아,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때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다.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일한다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쭉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 내용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복음의 서신이라고 표현한 로마서,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곧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깨달았어 이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됐어, 천국 가면 됐어 이러고 아무것도 삶에서 변화가 안 일어난다든가, 그거를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거를 그렇게 변화되려고 사모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결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워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슬쩍 읽고 넘어가도 되는 얘기인데, 진짜 교사와 가짜 교사 밑에 세 번째 줄,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교사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려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을, 진짜 복음, 진짜 복음. 우리 지난번에 성경 읽었죠? 갈라디아서나 어디 읽어보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다른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을 가르치는 진짜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지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됐는가? 우리 모두가 가슴을 쳐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가 필요하다.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우리가 왔는지 정말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지금 악한 지경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교사가 필요하다. 바울은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골로새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다 이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누구? 에바브라는 어떤 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교사, 진짜 교사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바브라는, 성경이 세 가지, 거기 골로새서에 에바브라에 표현한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세 절 있어요. 1장 7절, 4장 12절, 4장 13절.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배웠는데 그를 설명하네. 그는,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데 앞에 하나 붙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 다음에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에바브라죠. 그가 항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참된 복음을 가르쳤던 진짜 교사였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진정 온 힘을 다해서 진짜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또 4장 12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써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지경으로 애써 기도했던 사람, 이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던 사람. 결과적으로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교사인데, 진짜 교사의 모습은 저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진짜 교사의 모습은 진짜 복음을 가리킨다, 그들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많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사는 성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진짜 사역자는 성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가 나를 좋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가 교회에 열심 있게 하게 할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목표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위해서 뭐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힘쓰기도 하고, 그런 종이, 그런 교사가 진짜 교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교사는 진짜 교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민망하네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제가 요즘 시점을 보면서 저희들이 왕년에 정말 존경하셨던 많은 분들이 끝이 안 좋아지시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건 우리의 몫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 다 바빴죠, 그죠? 우리 다 내가 살기도 근근했어요. 내 신앙 지키기에도 근근했어요. 오히려 니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이렇게 살았던 게 우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성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좋은 교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골로새 교회는 출발부터 너무너무 좋았어요. 출발이 좋았어요. 골로새 교회 첫 출발 이렇게 해가지고 왜 좋았는가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이 중요하다. 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오셨습니까? 네. 신앙의 첫걸음이 중요하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대중적 인식이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교회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회심이 있어야 돼요. 회심. 그 밑에 있잖아요. 회심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회심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하세요. 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셨던 그 마음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처음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걸 깨달으려면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그걸 깨닫죠.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알아야 그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건 잘못된 삶이야, 마음을
옛날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 원래 마음으로 회복되다, 원래 자리로.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나를 만드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나는 지금 비록 2016년 이 시대에 지금 여기 살면서 나는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내 모든 사고방식,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삶,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로 가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 회심이 중요해요. 교회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심이 중요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떠밀어도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 나오지 말어. 그래도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교회 출석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 세 번째 줄, 회심이 체험하지 않고, 그 첫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회심을 체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결국 신앙에 뭐로 남아요? 형식주의자들로 살아갈 수 없다. 교회 다니는 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돈 벌으면 11조 내야 되고,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정도로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걸로, 그러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사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복음의 능력은 뭘로 증명이 돼요? 회심의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들었을 때, 자, 1장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열매 맺기 전에 먼저 전 단계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들어야죠. 예,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들으면 깨달아지고, 진짜 복음을 들으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깨닫고, 깨달은 자들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설명 안 읽고 갈 수가 없습니다. 후딱 읽겠습니다.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삼중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복음에 대한 반응, 이게 반응이거든요. 듣고 깨닫고 열매가 맺혀지고, 예, 이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아무리 해봐도요 소용없어요. 세기의 격리일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꽃꽂이를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저는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십니까? 뭘로 보이십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도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메시지. 예? 회심한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깨닫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기가 막힌 이 은혜와 사랑을 모두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큰 맹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기도였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피해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 구원 초청하면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영적 기도 따라서 하죠. 예, 따라서 하면 이제부터 당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또 막 박수 쳐주고, 또 그분들 모시고 또 내려가가지고 또 다시 복음 전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막 이래가면서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다 아시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영적 기도 따라합시다. 그래 따라하면은 오늘부터 자매님은, 형제님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끝. 우리로서는 거기까지밖에 그거라도 하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예,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삼가에서 하겠지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그를 위한 기도. 구원하시는 건 누가 구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진정으로 불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참 그런 부분에서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적 기도만 하면 다 구원받은 걸로 그냥 치부해서 이렇게 자리 채우는 데다 갖다 놓고, 제가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네. 문제 4번. 영적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가 챙겨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우리들 속에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문제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예. 정말 복음을 듣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으면 아직 이 사람의 구원은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없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복음의 열매들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거기 너무 잘 아시죠? 예, 너희의 뭐예요? 믿음인데 앞에 쫙 붙어요. 가로가 붙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 제 버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탁 맡기고 가는 거예요. 탁 맡기고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가? 예,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걸 깨달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겼는가 안 맡겼는가? 맡기지 않았으면 아직 그거는 아닌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맡기게 돼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기가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 진단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구가 사는 거?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열매.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앞에 가로 열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제 버전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가슴에 품고 있는가? 가슴에 담고 있는가? 예. 모든 성도가 당신의 가슴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가슴 속에 모든 성도가 이게 이렇게 주변만 봐도 너무 많아. 하나님 좀 줄여주세요. 예.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모든 성도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들을 생각만 하면 안타깝고, 그들을 생각만 하면 기쁘고, 그들을 생각하면 나도 고통받는 성도를 생각하면 나도 고통스럽고, 이런 마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열매고, 세 번째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늘에 쌓아둔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어디에 쌓아둬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사는 거는 이 땅에 내가 지금 사는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땅에다가 많이 쌓아두지 않는다 그랬죠? 예, 쌓아둘 이유가 없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요 공부하면요, 이런 부분에선 설명할 게 필요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걸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쯤 되시면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얘기 안 해도 다 깨달으시죠? 어디에 쌓아둬요? 네. 이게 회심의 열매인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세 가지 열매로 나타난다.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소망. 됐습니까?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안에 가로 앞에 붙어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세요. 믿음 이럴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있는가? 사랑 이러면 모든 성도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가? 소망 이러면 나는 지금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앞으로 저도 제가 기도할 때 한 20년은 더 살겠지? 이래서 계획을 막 자꾸 세우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뭘 자꾸 계획을 세우는지 스스로 한심할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또 세우고 밤에 잠 안 오면 또 세우고.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참으로 부족하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가 간다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걸 다 초연하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아까 목사님이 설교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붙여준 은혜, 축복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들 다 주시잖아요. 이 땅에서 어련히 내가 살아갈 동안에 어련히 알아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할 거를, 그런 믿음조차 없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은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 없나 봐요. 잠만 안 오면 자꾸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자, 복음에 맺는 회심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 그게 증명인 거예요. 증명. 옆에 7페이지로 오면 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 설명 잘 해놓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영성 삼위일체라고 말한다. 많이 들으셨죠?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줄 좀 한번 그어보실래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가요? 사랑과 소망의 삶을 실천할 수 없다. 왜 우리는 모든 성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지 못하는가? 끌어안고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사랑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요. 하늘의 것들을.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는데, 이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고 그냥 저절로 자꾸 신경이 가. 자꾸 보고 싶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어요. 그리고 눈은 자꾸 어디를 향해 가냐면 고개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은 자꾸 하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정말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요즘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다 성도들이 놀렸어요. 15도 각도 이렇게 이렇게 안 보고 걷고 꼭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더니 이게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목이 아파서 믿음 때문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거룩하셔, 경건하셔, 하늘만 바라보고 간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목사님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위에 첫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됐죠? 이제부터 이제 골로새서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된 도구는 뭔가? 골로새 교회 출발이 좋았다 그랬죠.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심의 열매들로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에바브라죠. 에바브라.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뿐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너희가 배웠다 그랬어요. 배우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거든요. 듣고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 깨달은다라는 거는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죠? 예. 듣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예. 배워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배우라를 통해서만 가능한 무슨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 에바브라가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열심히 배워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지금 사역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사역하셔서 막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자마다 무슨 열매를 거둡니까?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할렐루야. 정리가 되십니까? 네,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으라 고기 단락에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교사가 없다면 성령의 뭐도 없다? 계시도 없다. 그 다음 부분부터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는 성령의 도구다. 그러므로 복음의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된다. 에바브라는 충만한 진리의 사람이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배우다라는 말은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어 이거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것이 복음교사의 사명이다.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요, 누가복음 9장 제자도의 핵심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된다는 거,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목하세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자 이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진짜 진정한 교사는 제자를 만드는 게 진정한 교사다라는 거죠. 문제 6번, 그 뒤에는 여러분 읽으시고 문제 6번으로 오겠습니다. 문제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복음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복음을 들으면 분명히 사람들이 변하는데,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변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게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참된 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기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자기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 난 정말 내 믿음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인가? 내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인가? 예?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가? 땅 위에 쌓아둔 소망인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인가? 자기가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체크하셔야죠. 그리고 소문 내지 마시고 조용히 고치세요. 예. 여기에서 세 개 다 아니라고 하면 특별히 1번이 없으면 문제가 커요. 예. 1번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설령 사랑인 것 같고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조금 사입입니다. 예. 모조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지 않는다면 좀 고쳐보셔야 돼요. 다시 처음의 자리를. 여러분 고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빨리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가부터 다시 점검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3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은 바울의 기도인데 9절에서부터 12절 시간이 없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3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보여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들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죠. 열매가 있으니까 아 진짜 복음이었구나 확증한 후 그 다음에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거짓 가르침,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 더 무슨 신앙이 필요합니까? 성숙해야 돼. 어린아이들은요 과자만 주면 사탕만 주면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 필요함을 기도하고 있다.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성숙한 무엇을 가져야 돼요? 영성을 가져야 된다. 믿음, 소망, 사랑이 좀 성숙해야 돼요. 자라가야지. 안 그러면 어린아이 조금 거면 유혹을 하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성장의 수단과 성장의 목표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끝에 보면 너희는 찾으셨어요? 너희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으로 충만하라. 제3과의 내용은 너희는 이것으로 충만하라 라고 뭐 했다고요? 바울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충만하라라고 기도한다. 그들이 참된 영적 엘리트들이다. 행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영적 엘리트의 그 표지는 뭐냐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출석 열심히 하고 돈 잘 내고 봉사 잘하고 뭐 이런 게 표지였어요. 그런데 진짜 참된 영적 엘리트의 표지는 뭐냐면 이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것으로. 그럼 이것이 뭔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신앙을 성장시키는 성장의 도구가 뭐예요? 1번 문제 1번 신앙을 성장시키는 성장의 도구는 무엇인가? 1장 9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1장 9절에 한 가지가 있고 11절에 한 가지가 있어요.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2가지 충만하게 해주세요. 첫째는 9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 왜 이게 필요합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총명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람 게 아니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하나님 주시니까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 그게 필요한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돼.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하나 더 주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면 뒤에는 자동으로 돼요. 자, 뭐가 더 필요하냐면 그의 영광의 힘.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주님의 능력 주세요.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 주세요. 됐습니까? 2가지가. 저 좀 보세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심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줄줄이 맺혀요. 바울이 그 다음에 탁 잡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2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됐습니다 땡이 아니고 2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왜? 그건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 하나 더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모든 일에 능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게 이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게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온통 우리는 사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전쟁이에요. 다 적이고. 근데 거기서 견디고 오래 참고 승리하려면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예,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2개 주세요. 잊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2개 주세요.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안 했으면 우리 스스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2개 주세요. 지혜와 총명 주세요. 왜? 하나님 또 하나 주세요. 성령의 능력 주세요. 왜? 됐죠? 이 2개가 있어야 우리가 성장,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있다가 거짓 교사들이 낚아채 가면 그냥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사탕 주고 뭐 주고 하면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거 간절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문제 2번으로 오세요. 문제 2번. 진짜 교사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탁월해야 되는가? 진짜 교사는 두 가지 면에서 탁월해야 돼. 1장 7절에서는 에바브라를 얘기했어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나니.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사는 진짜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돼요. 충분한 가르침이라고 목사님은 설명했어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2가지 사역에서 탁월해야 한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됐습니까? 예, 말씀이 진짜 귀하고 중요한 보석인데 이걸 약을 잘 팔아야지. 이게 다이아몬드인데 끙끙끙끙 대다가 유리 구슬인 줄 알고 안 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이건 진짜 기가 막힌 보석입니다라고 잘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진짜를 가르쳐야 돼. 진짜. 그 다음에 2번째 면에서 탁월해야 되는데 그게 9절이에요. 이건 바울의.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바브라가 가르친 그것에다가 사도 바울이 탁 잡아가지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진짜 교사들은요, 이 2가지 면에서 탁월해야 돼.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죽을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거기 보세요. 2번째,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 뭐 한다고요? 끈질기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됐습니까? 예. 여러분을 목양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분들이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이건 우리이기도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선가 배우는 자이기도 하지만 뒤돌아서면 누구에게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고, 잘 기도 잘 받아서 성숙해가지고 또 남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진짜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성숙한 신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신자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이다.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자격을 갖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합당하니 2번 반복됩니다. 10절에 한번,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찾으셨나요? 예. 그 다음에 또 합당하니 또 하나 나와요. 12절에 나와요.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예.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요. 조 목사님이 지난번에 길게 했다고 막 야단쳤어요. 합당하게가 2번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 그게 합당하게 첫 번째 합당이고요. 2번째 합당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합당한 지체가 되는 거, 합당한 성도가 되는 거, 그게 2번째 합당함이에요.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잘 보세요. 되셨습니까? 네. 이해되셨어요? 너무 빨리 해서 저거 하나? 그 문제 3번에 그 첫 번째 그 설명이 있어요. 밑에 보면 지식과 능력의 목표.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게 하나는 지식이고
지혜와 총명은 지식의 성장이거든요. 또 하나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예, 지식과 능력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데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데 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문제 4번으로 내려오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이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지식이 성장해야 돼.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게 필요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 그 문제 5번은 이렇게 하나님께 신령한 지혜, 총명에 자라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10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선한 일이 이렇게 눈에 보여서 자꾸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점점 자라나게 되고. 됐습니까? 예.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지식 말고 또 하나, 능력. 뒤로 돌아가세요. 문제 6번으로 오세요. 문제 6번 보시면 능하다라는 건 강한다라는 표현인데, 능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성령의 도구는 뭔가? 뭐겠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그래서 거기 11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되셨어요? 예, 그의 영광의 힘, 이게 성령의 능력.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속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변화되는 모습들은 어떤 거냐면 기쁨으로. 예, 그 11절 후반부에 보세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뭐 합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 모든 견딤, 오래 참음, 이거 다 좋은 거 아닌 거 아시죠? 모든 견딤, 신이 나는데 맨날 누가 나한테 그냥 어제도 수입이 막 들어오고 오늘도 막 로또 맞고 이러는데 뭘 견딜 게 뭐 있어요? 그냥 너무 좋죠. 예, 견디다라는 표현은 뭔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앞에 더 하나 붙어요. 뭐가 붙어요? 모든. 예, 남편도 속색이고 자녀도 속색이고 다 아주 그냥 쌍으로 세트로 속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야. 뭐가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왜? 내가 기뻐지기리. 내가 기쁨이 있거든요. 범사에 기뻐하라. 네,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견딜 수 있고 또 오래 참음. 예,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는. 남편이 주먹질을 하는 걸 35년을 견디고 산 사람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남편이 세상에 요즘은 확 변해가지고요, 둘이 같이 손붙들고 교회 오시잖아요. 예, 교회 오시고 그렇게 대답도 안 하던, 묻기만 하면 주먹질을 하던 남편이 지금은요, 퇴근하면은 조잘 얘기해서 시끄러워 죽겠대요. 예. 그렇게 나이 많으시지도 않습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시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그 상대방 집사님은 얼마나 그걸 오래 참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시면 그분 생각해서요. 내가 35년 참았나? 예. 저희 교회는 그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예, 많이 힘을 얻고 희망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라 그래서. 여기도 저희 교회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 예. 그 다음에, 예, 그래서 문제 7번까지 봤어요. 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인가?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자, 밑에 설명 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찾으셨어요? 성령의,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진 주님의 제자들은 기쁨의 사람들이다. 기쁨으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뭐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환경이 어려운 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저 인간은 못 참겠어. 예, 그게 우리들의 많이 하는 표현이죠. 예, 그거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예, 그런 겁니다. 뭐가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근데 이 지식과 능력의 두 가지는요, 골로새서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이게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우리에게 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지식의 성장.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6절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무엇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한 거예요. 이제는 35년을 맞았지만 끄떡도 안 해. 안 넘어져요. 그리고 왼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대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자, 문제 9번. 네, 문제 9번 드디어 나왔어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것으로 충만하라 그랬죠? 예. 자자자자자자. 예수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심의 열매들을 맺혀가며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에바브라가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이들이 더 성숙하게 해주세요 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했어요. 예? 예, 성숙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에베소서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랬어요. 또 하나는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 예,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것으로 충만하라 했을 때 이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지식의 충만, 하나는 능력의 충만. 네, 됐죠? 예, 이것으로 충만하라. 근데 이거는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말을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기에 어떻게 하게 하신?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충만한 자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냐면 성도의 기업,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교회를 세워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교회를 세워가기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식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적으로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끝나고 그냥 앉아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는 우리들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예수 믿은 걸로 끝 이러고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 자기 소견대로 팔을 가르고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합당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하게 하는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절대로 나의 뜻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받을 만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겠습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네가 가서 알아봐. 내가 이제 농담으로 맨날 그러는데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예요. 이거. 너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이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분은 손으로 하는 일, 어떤 분은 입으로 하는 일, 어떤 분은 다른 거로 하는 일, 이렇게 각자 다 쓰임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제 공부 끝났어요. 2과하고 3과를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적용과 기도 밑에 거기에 에바브라 가정, 바울 가정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거죠. 여기다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이게 에바브라 가정이에요.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잘 읽어보시면 이게 정리가 될 거예요. 에바브라 가정은 2과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 이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려면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진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뭐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에바브라 가정이 진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잘 가르치면 우리는 그거를 듣고 깨달은 날부터 우리는 회심하고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예? 됐어요. 이게 에바브라 가정. 결국 내가 예전에는 세상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 가르침. 무엇을 가르치며? 복음, 참된 진짜 복음을 가르침. 예. 이런 자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울 가정은요, 이런 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성숙되어져야 돼.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뭐 했죠? 와서 가르쳤나요? 아니요, 기도했어요. 예. 바울 가정은요, 이거는 성숙을 위해서 가는 건데, 성숙을 위해서 가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또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랬던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 내에는 이 두 가지가 바울 가정, 에바브라 가정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먼저이겠어요? 에바브라가 먼저죠. 먼저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너무 또 순진해가지고 에바브라는 누굴까? 그래, 바울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에바브라, 바울 다 사실은 우리여야 돼요. 오늘날은 각자 자기여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성경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미도 이 안에 에바브라도 있고 이 안에 누구도 있어요? 바울도 계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가르치는 복음의 교사들은 다 이걸 보고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거 다 보면 한글로 돼 있잖아요. 영어로 돼 있지 않고 한문으로 돼 있지 않고요. 다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자기가 에바브라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리고 또 누가 기도해요? 자야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겠습니까? 저에게 뭘 주셔야 돼요?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저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완전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 주셔야 돼요. 그 뜻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세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다 각자가,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은요 주의 성령이 다 누구에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런데 우리를 돕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사역자들은 우리를 돕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서 누구에겐가 연약한 자들에게 무슨 자가 돼야 돼요? 돕는 자가 돼야 돼. 옆에서 돕는 자일 뿐, 사실은 다 자기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누구를 찾아다니지 말아야 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면 저분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것 좀 부족한 부분 더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거 가지고 또 연약한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도 교사가 돼서 가르치고. 이 이야기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처음에는 어린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나면서 끝이 뭐냐면요, 이건 예전에 이렇게 파노라마예요. 성장의 파노라마. 이게 처음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끝에 가면요, 모두가 다 동역자로 다 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라나 갑니다. 변화돼서 자라나 가면서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다 서로에게 동역자예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들 부족하지만 나눴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각 사람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기쁨의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대흥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오며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